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그 목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붉게 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양떼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나라의 일하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한 주 쉬었고요. 그 전주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그 시편 23편을 이후로 해서 성경 곳곳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자들이 또한 이제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소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일단 이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시편에서도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먼저 좀 밑준비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이 8구절인데 이 8구절이 크게 5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말씀. 1절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자 앞에 1번 동그라미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고, 두 번째 단락은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그러므로 앞에 또 2번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절, 3절에 내가 앞에 3번 동그라미, 그리고 5절과 6절이 네 번째 단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4번 동그라미 주시고, 그 다음 역시 7절과 8절이 한 단락으로 그러므로 앞에 5번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아시겠지만 그 각 단락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구절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구절의 위치가 자꾸 변동이 있는데 원문상에서는 이렇게 변하지 않고 1, 2, 3단락과 4, 5단락의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레미야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즉 특별히 이 23장,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 단락에서의 이 당시의 상황은 이제 다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거의 남유다 왕국이 벌써 1차적으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제 2차적으로 또 끌려가기 얼마 직전인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별명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왜냐면은 그 애통해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나라의 조국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조국의 기쁜 일, 이 조국이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해도 마음이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언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를 물 빠진 동굴에다가, 저수동굴에다가 내던지기까지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년은 결국엔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의 개인으로만 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죠. 남들이 다 싫어하는 얘기만 하고 있고 정말 어떤 식으로 보면 좀 꼰대 같은, 좀 비속어지만 꼰대 같은 느낌의 아저씨인 거죠. 할아버지인 거죠. 결국 그 인생의 말년도 순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이미지가 바로 선한 목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 말씀에 예레미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어떤 목자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게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의 주된 주제는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양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목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목자들이 있는데 그 악한 목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양떼를 멸하고 또 멸망시키고 흩어놓는 자들이 바로 악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한 목자들은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선포하였던 예언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왕을 포함하여 정치적인 지도자들까지 다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허황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잘못된 하나님의 가짜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갈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혹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그렇게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 무엇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쫓고 또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의 결과가 양떼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고 흩어지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악한 목자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악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를 베푸실 것이냐? 2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신 목자에게, 즉 지금 현재 악한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너희 악한 목자들아, 너희가 내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를 케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는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단어가 좀 다르긴 한데 원문에서는 이걸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가 A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A에 대하여 복수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목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너희들에게 꼭 내가 복수하겠다. 왜? 너희가 내 양떼를 다 흩어냈고 몰아냈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꼭 보응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에요. 현재까지의 상황, 악한 목자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화를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지금 3, 4절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어떻게 개입을 할 거냐? 나의 양떼에 남아있는 자들을 그 몰려갔던 지방, 즉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텐데 그 끌려간 곳에서 다시 돌이켜 올 것이다. 그들을 다시 옮겨 놓을 것이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편 23편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있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에서 그 소생이란 단어가 원문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돌이키다, 회개케 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같은 단어를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즉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곳, 이 약속된 땅,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생육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위에 그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번 단락과 5번 단락에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제 예레미야가 노래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는 5절 말씀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의 한 의로운 가지, 한 사학을 낼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펼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찬양에도 있죠. 예수 여호와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죠? 같은 이야기죠. 즉 여기서 이 의롭다라는 뜻,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의로 얘기하고 계시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물론 성경 대부분의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정의와 공의를 또한 동시에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날에 구원을 받겠고,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 것이며, 하나님 그의 이름이, 그 메시아의 이름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5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즉 출애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맹세할 것이냐.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즉 바벨론으로부터 돌이키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제 맹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이제 그날이 되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출애굽 정도로는 성에 안 찰 만한 정도로 출애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그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을 규정짓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까 오전 예배에서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정말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복음서 신약시대에 가서도 늘 회자되는 이스라엘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 앞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레미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모두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사건이고, 모두에게 돌팔매질 당하는 상황이며, 동굴에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예레미야가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데 놀라운 소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 때문에 암울해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현재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일이냐? 힌트가 어디 있냐면 바로 3절 말씀에 있어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3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이키실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냥 돌아와서 그냥저냥 살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끔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냥 그곳에서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육이 번성하여서 풍족하게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했던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을 이제 다시 한번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돌보아라.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핏줄로 따지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이스라엘 다 동시에 회복시키신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키포인트가 아까 방금 우리가 봤었던 출애굽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넘겨준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24절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2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아이성의 군대를 죽인 것이 아니라 주민을 죽였어요. 즉, 그 민간인, 요즘 말로 하면 민간인까지, 군 병력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다 좀 무서운 말로 하면 학살한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당시에. 진멸하는 것. 그 남녀노소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모두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때는 이때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문을 이미 출애굽 때 40년 전에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진멸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심판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역시 이제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을 떠나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에스겔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모두를 진멸하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서는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에서는 70년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70년 동안 이 땅이 비어있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들도 역시 너희와 같이 여겨라. 너희와 같은 너희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겨서 그들에게도 땅을 같이 나누게 하고 그들도 기업을 얻게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로운 언약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만을 핏줄로서의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믿고 이제 이 다가올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신실한 무리들은 누구든지 혈통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귀환은, 두 번째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는 이 일들은 이전의 첫 번째 일들, 즉 출애굽 때와는 다를 거란 거죠. 그것을 더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생명을 죽이면서 이 땅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같은 모든 생명을 함께 살리면서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약속이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소망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순종하고 바벨론으로 가라. 하지만 너희가 돌아올 때에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너희가 잊을 정도로 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건 어떤 종류의 지도자가 되었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또한 남유다 왕국의 왕이든 서기관들이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든 영적인 지도자들이든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변질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점점점 그 말씀에서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게 돼버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목자들이 되어 갔겠죠. 그것이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리더십이, 지도자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양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조차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권으로서 자기가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시아의 개혁 이후로 그러한 왕들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양들을 늘 돌보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악하고 실패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1번, 2번 단락의 그러한 현재의 그 암울한 상황을 지나서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에 개입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임재만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락 자체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이 핏줄의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종류의 어려움에는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돌이키실 것이고,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첫 번째 명령,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 명령을 이 땅에서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이 땅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내 개인의 상황을 둘러싼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돌아오게끔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간신히 이 땅에서 살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충만하게 번성하여 살 수 있도록 이루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고통들에 대해서 잊을 때가 되었어요. 과거의 고통들에 대해서 잊고 지금 현재에는 물론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또한 중요한 교훈이겠죠. 하지만 이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에 끌려갔을 때 다시 돌이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될,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놀라운 소망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능력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